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하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피 위에 세상의 모아 기장네.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로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풍요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는죄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로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로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3주 동안 머물며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성장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졌고 이런 믿음이 그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3장까지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바울이 또한 격려하고 그들을 감사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4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 보시면 그렇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들은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끝부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더욱 많이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것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명령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힘쓰지 않고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고, 힘씀, 예씀이 따라야 되잖아요. 내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쉽게 됩니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바울이 명령으로 말하는 것처럼 더욱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찌 쉽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만큼 예순과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가 아니고요. 파인드, 찾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위치와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 찾아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한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치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많이 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10년, 20년 하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인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소요리 문답 배우고 있죠. 여러분 제 1문 기억나시죠? 이제 몇 번 했기 때문에 제 1문의 질문이 뭐였던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고 있죠. 답이 뭐였어요? 뭔가 입에서 나오는데 그거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소요리 문답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멘. 3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4장에서 말한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3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먼저는요, 첫째는요, 3절입니다. 거룩함에 더욱 힘쓰라 그래요.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이 뭐죠? 죄 안 짓는 건가요? 거룩함의 뜻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구별된 삶. 그럼 뭐가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과는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 로마서 1장에서 첫째는 우상숭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갖다 놓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거 우상숭배죠. 첫 번째 특징이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우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 여러분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교만이잖아요. 우상숭배와 교만, 하나님이 대적하는 아주 나쁜 요소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였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세계,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도록 행한다고 했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이거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의 벌이 내린 거죠.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죠.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자,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없는 모습.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먼저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 말이 원문에는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 로마서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바울이 그 말세의 징조,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그 말세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한다.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적이 있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 아닌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뭐였죠? 노아 홍수 시대의 문제가 뭐였죠?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육신적인 삶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그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홍수가 나기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한, 잠들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돌이키고자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보지를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후, 출애굽시키신 후, 그 출애굽,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가,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셨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이 수차 말씀하시죠. 첫째가 뭐였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또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7절도 동일해.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죠.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이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뭔가 구별된, 우리가 가끔 그런 소리 듣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전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구별됨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과는 뭔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구별된 삶.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은요, 2장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거룩함, 구별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 그러죠. 성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되어가는 삶. 자, 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9절.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 그럽니다.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1장 3절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세 가지로 말했죠. 뭐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하나 소망의 인내. 자,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 사랑의 수고. 그래서 1장 3절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기억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권면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그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풍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다시 봅시다. 뭐라고 말하죠? 9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죠.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바울은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9절에 다시 보시면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 가르치심을 받아. 가르치심을 받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형제 사랑,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성령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행하지만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규범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형제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또 물질로 같이 동참하고 또 어떤 환난이 있는 사람을 또 함께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성령께서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형제 사랑에 더욱 어쩌라는 거죠? 힘쓰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간가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죠. 사이아와자양 중언절. 사랑. 첫 번째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의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더욱 말하죠.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하라 그래요. 더욱 그렇게 하라. 더욱 그렇게 하라는 말은 1절 말씀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9절 10절 끝부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죠. 그럼에도 뭐라고 그러죠? 더욱 힘쓰라고 말하죠. 힘쓰라고 말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이제 11절과 12절인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더욱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더욱 힘쓰라. 더욱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더욱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1절에서 어쩝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그랬죠. 더욱 힘쓰라. 어떤 거예요? 형제사랑에. 형제사랑에 더욱 힘쓰라. 그리고 이제 11절 끝부분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더욱 힘쓰라. 이렇게 나와요. 더욱. 오늘 성경에 보면은 더욱이란 말이 또 들어가요.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더욱이라는 말을 더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풍성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형제 사랑의 수고도 넘치죠. 그리고 아마 손으로 일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했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그 각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많이 강조하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강조하니까 우리 초대교회 신앙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림신앙이잖아요. 재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게 극단적인 종말론이죠. 주님이 곧 오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면 어째요? 의미가 없어요. 다미 선교회 아시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그것도 12시. 1992년 10월 28일 12시 주님이 오신다. 그때 성도들이 휴거된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만 소망합니다. 뭐 그날 오시는데, 그래서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재산 다 팔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92년 10월 28일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12시.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 가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할렐루야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12시가 지나도 안 오시네. 예전에 그랬죠. 전도관이라는 그 박태선이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촌 들어보셨죠? 뭐 간장 많이 팔잖아요. 신앙촌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학업 포기하고, 그래서 모두 신앙촌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만 해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지요. 지금도 그래요. 극단적인 종말론 교류자들은요, 지금도 산속에서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그런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기를 싫어하고, 뭐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은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더욱 힘쓰라.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4장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죠.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어떤 점에서 바울이 현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을지라도 현재 내가 처한 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그 초대교회 모습이 성령 받고
얼마나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게 교회가 가난한 자들도 함께 나누고 어떻게 보면 유무상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걸 이제 좋은 의미로 하면 좋지요. 그러나 저 한쪽에서는 일을 안 해도 가난해도 교회 오면 어쩝니까? 같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일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도 해요. 3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는데 뭐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또 인내하며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은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보기 좋다, 존경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다 내팽개쳐버리고, 어떤 이단은 그렇죠. 가정도 없이 거기에 가서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 외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게 영광이 보기 좋게 보이겠어요? 신자가 내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다시 말하면 보기 좋다, 존경할 만하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궁핍함도 면할 수 있고,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면 늘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거룩함, 구별됨. 뭔가 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데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 거룩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죠. 그리고 형제 사랑,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은 이것은 사회와의 관계죠. 자,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찬양하고 거기만 멈추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야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회에서는 내가 처한 위치에서,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시험하여 보라. 찾아보라.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 서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써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에게 듣게 하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2장 찬송 드립니다.